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욕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것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에 나타나시는가 그쪽에 좀 초점 모으고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쉽게 좀 신학적인 용어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반 계시들과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뜻들을 이 시대들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보려고 그러는데, 뭐 일반 계시라고 본다면 어떤 자연이나 또는 뭐 양심, 역사, 지금 현재 역사 가운데요. 역사 가운데에 어떤 사건이나 다양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각들을 전달하시죠. 물론 여기는 이제 물론 절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화는 할 수가 없으나 어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자연과 역사와 또 우리 양심을 통해서 일반적인 역사를 해주시는 게 계시, 일반 계시라고 그러죠. 일반 계시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설명하면 어떤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 분명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나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절대화할 수는 없어요. 절대화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가 전달하시고 싶어 하시는 뭔가를 전달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 양심이나 또 역사나 또는 어떤 자연재해. 요즘 뭐 여러분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자연재해가 상당히 심각하죠. 최근에 어느 나라에서도 탄광에서 한 300명 이상이 사람에게 좀 목숨을 앗아가게 되고, 이번에 우리 뭐 세월호 이상 뭐 그런 사건이죠. 그런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는 이제 그 규모가 커지고 희생된 사람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마태복음 24장 내용에 근거해 봤을 때 어떤 소계시록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상당하게 지금 주님 말씀했던 재난의 시기가 우리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좀 경고하시네, 진리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화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좀 세월호나 또 기타 뭐 지진 문제, 또 뭐 북한에서 건물이 무너져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또 뭐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나라와 나라, 민족이 뭐 전쟁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도 뭐 전쟁한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지금 일들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데,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성경의 내용과 가까워졌네,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신을 차리고 신앙적으로 잘 살아야겠구나, 또 우리가 지금 진리를 벗어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점검해보고 회개할 게 뭔지,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 당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우리도 언젠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제 준비해 놓지 않으면 어디 갑자기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학자 칼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지은 어떤 세계의 이런 일들, 어떤 역사를 통해서나 이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계시하신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좀 조심할 것은 이게 지금 조금은 절대화하는 경향은 하면 안 된다. 이제 분명히 거기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있고 뜻이 담겨져 있지만 그것은 절대화할 수는 없다. 절대화라는 의미는 아시겠죠? 그것은 절대화할 수가 없어서 일반 계시이지만은 이것은 좀 용어적으로 좀 정리해 보게 되면 부분적인 계시다. 일반적인 계시는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못 깨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 이런 것들을 못 보니까 부분적으로 우리들 하여금 돌아서도록 계시해 주시는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잘 보시고 특별히 그 소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그걸 잘 읽어보시면 시대 지금 일어나고 어떤 사건과 사고 또 재난 또 뭐 기근의 문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지금 하루에 죽어나가거든요. 최소한도 지금 뭐 하루에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죽는 숫자가 굉장하고 지금 현재 저녁을 먹지 못한 사람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20억 정도가 저녁을 못 먹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식량이 남아 돌아서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 식량 수급 조절하고 가격 때문에 태평양 바다에다가 식량을 처분해 버립니다. 사람에게 줘야 되잖아요. 마치 여러분 그 채소 장사들이 떨이하고 남은 어떤 그런 거 있죠. 절대 안 주죠. 과일도 마찬가지고. 그거 갖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 안 주거든요. 참 심보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논리는 뭐냐면 그거 사면 안 산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인데 어떤 과일 장사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 남는 어떤 그 과일이나 채소들을 가다가 좀 가난한 사람이라 뭐 노인정 같은 줄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 줄 수 있는데 절대 안 줍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지금 태평양 바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요, 지금 그 식량이나 곡물 같은 것들을 가다 매몰 처리해버리고 바다에 던져버린 것들이 전 세계 인구가 먹고 남을 만큼 던져버립니다. 그런데도 안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약한가를 볼 수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억이라는 인구가 굶고 있고 매일 거의 한 3만 명 정도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매일 3만 명이 죽습니다. 매일 3만 명이 죽는데 곡물이 남으니까 그 곡물 가격 수급 문제 때문에 태평양 바다에다가 곡물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참 이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자본주의가 우리를 이렇게 인간다움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 인간이 진짜 죄악적이고 악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그런 사건들을 통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 마태복음 22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될 것이고 이웃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 어떤 뭐랄까요 저축하고 남고 창고에 뭐 이렇게 남겨서 썩어 버리는 이런 일들을 좀 그렇게 하고 그런 이웃 좀 나눠주면서 다른 사람 살려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데 우리 믿는 자들마저도 이것들 안 한단 말이죠. 우리 믿는 자마저도 나 먹고 처지면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또 이렇게 버릴지는 몰라도 남고 처지고 해도 남 줄 수는 안 주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게 갇혀있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그렇게 멀어져 있는 자본주의 논리에 너무나 지금 우리가 지금 길들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가까워졌구나 이를 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악하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사랑이 식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두 가지로 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학자에 따른 다른데 특별 계시에 관해서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만은 어떤 분은 성경을 특별 계시로 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 계시로 봅니다. 이 신학자에 좀 갈라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가 다 특별 계시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그 특별 계시로 계시된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건 신학적인 견해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러나 어떻든 특별 계시라고 해서는 일단 성경책, 성경 하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어떤 신학에 좀 갈라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든 간에 견해 좀 달라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통합해서 봐도 관계는 없다. 뭐 분리해서 봐도 큰 문제는 없죠. 문제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는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을 특별 계시로 보는 것이 건강한 신앙을 지향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 그 신학자가도 유명한 칼 바르트라는 분도 이 성경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시에 초점을 좀 두었습니다. 그렇게 좀 두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봤을 때 조금은 좀 이렇게 보완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정리해 봤을 때는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뭐 성경만 봐도 관계는 없을 것이고 물론 성경에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신학에 따라 조금 견해는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칼 바르트는 유명한 우리 어떤 신학계 폭탄을 던져버린 신학자거든 이 시대에 그런 신학자인데 이 신학자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또 자연 계시를 조금 어떤 부인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현재 어떤 신학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 똑같은 얘기죠. 자연 계시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럼 우리가 좀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걸 인정해야 되겠냐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성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조금은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조금 달리 해석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보는 견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신학의 좀 내용을 좀 빌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스콜라 신학에서는 스콜라 신학이 주로 천주교, 가톨릭 쪽에 그렇습니다. 스콜라 신학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계시보다는 이성을 좀 위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토마스 아켐퍼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학자 같은 경우는 이성과 계시를 상호 의존적으로 보았습니다. 서로 보완적이고 의존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윌리엄 오캄 같은 신학자 같은 경우는 이성은 신인식,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고 보고 오직 하나님 계시로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부분은 유명론이라고 해서 루터나 또 개혁 신학이 좀 주로 따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측이죠. 개혁과 루터나 이런 개혁파에서는 바로 윌리엄 오캄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신인식에 관해서는 이성을 할 수 없고 오직 계시로만 인식할 수 있다 이런 견해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조금 우리 지금 교회에서 공부하고 내용과 가깝지 않나 보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인간의 이성, 어떤 헬라 철학이죠. 헬라 철학의 이성과 그 다음에 어떤 그 히브리적인 이런 사고 속에서 저는 히브리적인 사고가 더 맞다고 봅니다. 헬라보다는 그렇게 좀 보는 견해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시를 보려고 하는 입장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보고 또 우리 개혁 측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견해를 따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톨릭 같은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 이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를 전달하시는데 일반 계시는
부분적인 계시라고 이렇게 정리했죠. 부분적인 계시이나 그러나 이것은 뭐랄까요? 절대화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절대화는 특별 계시로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좀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그 가인의 거인 숭배 문화 지금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죠. 세상의 힘의 원리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 거울의 문제, 역사의 문제죠. 이걸 거울과 경계의 문제니까 이 가인의 거인 숭배 문화와 세상 힘의 원리와 또 동시에 뭐 소돔 고모라 문제 이런 문제를 보면서 또 라멕의 문제 이런 문제를 보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적용을 시켜가지고 나는 지금 어떤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봐야 되겠는데 이게 거울과 경계가 돼야 되겠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과거에 이 성경에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 그래서 뭐 소돔 고모라의 사건, 또 가인의 이런 사건, 라멕의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 일어났던 일들, 이런 일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 또 거울과 경계가 되는 말씀들인데 그걸 얼마나 우리가 지금 적용을 시키는지 문제는 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른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그냥 좀 모른 척 한다고 해요. 뭐랄까요? 외면하고 한다고 할까요? 그냥 안 들으려고 한다고 할까요? 이쪽에 가까워요. 아예 내가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마치 여러분 그 도마가 선교 여행을 떠나다가 어디로 왔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도마가 선교 여행 떠났었죠.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세상에 그 취해 있는 이 환경을 보고 도마가 선교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세상 가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여행은 물론 단체적인 부분으로 갑니다만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죠. 반드시 선교 나가는 게 신앙이 좋냐 낫냐 이런 문제인데 단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그러나 개인적 개별적 신앙에 관해서는 꼭 선교 가는 것이 또 물론 선교사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꼭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게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뭐 선교를 떠나든 여기에 또 관계없습니다. 현재 있든 뭐 떠나든 간에 여러분들이 신앙에 관해서 진리의 말씀을 절대화하고 특별 계시 말씀으로 오직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이고 그것만 여러분 토라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고 믿고 좌도 우도 뒤도 안 보고 앞으로 가는 거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이 신앙관을 가지고 삶은 이곳에서 선교할 수가 있고 이곳에서 선교사 이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외국에 나가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꼭 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관으로 나가서 하느냐의 문제지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교 나가가지고도 잘못된 분이 너무 많거든요. 선교 나가서 마치 그것이 뭐 자기 이력이 되고 막 이런 것들 뭐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참 복잡한 일이 많은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어떤 백성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이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어느 위치에 있든지 관계없이 이곳에서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진리를 바르게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만 있다면 이곳이 선교지인 거예요. 이곳이 선교지.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선교라고 하는 것 제가 일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선교를 삥 돌아서 어디 와요? 다시 여러분 한 자리로 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에루살렘과 온유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끝 돌아서 오면 그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뭐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타락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 버림받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하 내 가족은 구원 못 받을 수 있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어디 나가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순교를 각오할 자세가 되었다고 한다면 선교 나가도 됩니다. 근데 그런 자세가 안 됐다고 한다면 선교 나가면 안 돼요. 정말 그쪽에다가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나가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면 선교는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선교사들 가운데 일부는 상당히 이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는
좀 어떤 뭐 스펙을 쌓는 문제랄지 또 자녀 뭐 교육 문제랄지 이런 쪽에 초점이 모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교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고 선교 편지 잘 보내고 사진 잘 찍어 보내면 선교 보고 잘하면 선교비 많이 나가는 것 이게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 선교라고 한다면 그런 것 없이 해줘야 된다고 봐요. 선교를 파송하는 쪽에서도 그런 것 없이 그걸 믿고 나간다고 한다면 정말 제대로 해줘야 되고 선교 편지 쓰다가 선교 못하는 이런 일을 없도록 해야 된다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서로 상호로 이게 좀 잘해야 되는 문제인데 한국 교회가 조금 이 부분에 선교를 파송하는 교회도 내가 몇 명 파송했네라고 하는 여기에 좀 초점이 모여져 있고 또 파송 나가는 분들도 나가 선교지에 가서 준비 없이 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가서 또 엉뚱한 일을 한 분도 있고 어떤 경우들은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성지 순례 가이드 쪽에 빠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 뭐 굉장히 그만 들여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선교지 우리 이스라엘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지금 현재 나가는 선교사님들 많거든 우리나라도. 양선교사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선교사들 나와서 가이드하는 분들이 너무 많대요. 가이드 하게 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렇게 한 팀 와서 딱 한 번 해주고 나면 또 성도들은 은혜 받으면 다 털고 오잖아요. 다 털고 와버리기 때문에 한 번 잘해줘서 그냥 다 잘 선교해주고 가이드 해주고 또 가끔가다 눈물도 좀 빼주게 하면 이 호주머니 다 털어본다는 거죠. 근데 그런 쪽의 기술이 발달되면 그 맛에 들려버리면 선교를 못하는 거죠. 그런 분이 근데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다 힘의 원리 이 문제예요. 지금 전부 다. 정말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선교를 나갔으면 그거에 뼈를 묻을 각오를 해야 되겠는데 이 자본주의 물질이라고 하는 힘이 너무나 커진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기독교인들에서 마찬가지고 너무나 감각적이고 외형적인 이런 부분에 시간을 많이 소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지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절대화하고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걸어가면 될 것인데 우리가 지금 자꾸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면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에 맛을 들여서 돌아오기까지 너무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걸리고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두려움, 염려, 조바심, 내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 내 노후의 문제들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노후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들 그렇죠. 우리가 좀 준비를 못 하잖아요. 자녀 가르치고 나면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못 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가 없고 정말 이런 일을 좀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한 번도 일하지 못하고 헌신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정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등한히 할 필요는 없지만은 거기에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못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조금씩 전략에서 모으는 것은 괜찮을지 몰라도 이게 목적이 돼버리거나 이 노후가 내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못한다. 이 정도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거인 숭배 문화에 깊숙하게 길들이는 것은 아니냐. 이런 것들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조바심일 거예요. 두려움일 것이고 내가 내 일에 대해서 책임 못 지면 아무도 못 진다. 이런 생각들이겠죠. 그렇게 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오늘 굶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속의 역사 흐름 가운데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시대를 보시게 되면 거인 숭배 문화가 쭉 흘러내려오는데 여러분 거기에 자본주의, 물질주의, 그 다음에 합리주의, 그 다음에 무슨 주의 많죠? 그 다음에 무슨 입에 담기도 못할 많죠 내용들이. 무슨 주의, 무슨 주의. 그 다음에 뭐 또 현재로는 우리 기독교적으로 입장을 봤을 때는 그 청부론 얘기 들어보셨나요? 청부론 안 들어보셨나요? 또 고지론은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고 청부론에 대해서는 여러분 안 들어보셨나요? 아 그러세요? 청부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프롬이 얘기했던 소유냐 존재냐 문제 아시죠? 프롬이 얘기했던 소유냐 존재냐의 그런 이론을 도입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목회자 어떤 분이 청부론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청부론 해가지고 기독교가 그렇게 가야 된다 좀 이렇게 얘기한 건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일은 돈을 열심히 기독교인들 돈 벌어가지고 기독교인이 잘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잘 살아야 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논리죠. 근데 여기 제가 좀 그 책에 좀 읽어보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깨끗한 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우리 통합 측의 목사님이신데 저희 선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좀 주로 이 글을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김동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청부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제가 좀 내용들 좀 정리해 보니까, 그분 논리가 나름대로 타당성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너무나 조금 우리 기독교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청빙론과는 조금 이제 좀 달라서 조금 이게 너무나 기독교에 조금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 모여들죠. 그런 설교를 하니까. 모여들어서 그분이, 물론 좋은 영향을 미쳤죠. 어떤 교회를 건물 세우지 않았고 또 교인을 나누어서 네 교회를 나눴지 않습니까? 이건 참 멋있는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 건데, 그리고 지금 또 개척을 또 하셨죠. 그것은 참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인데, 근데 그분이 가서 깃발 꽂으면 성도들 모여들잖아요. 그럼 이제 모여든다는 얘기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흡수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좀 이것은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서는 곳에 주변의 교회들의 성도가 몰려드니까 갑자기 또 부흥이 되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갑자기 그냥 성도 빠져나가 버리게 되고, 이런 어떻든 악순환의 문제가 지금 반복이 되는데, 어떻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죠.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는데, 이분이 얘기가 지금 청부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부론을 얘기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떤 소유의 문제를 존재 가치로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를 좀 펴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일단 뭐 그분은 또 개인적으로 제가 좀 잘못하면 비판할 수가 있어서 뭐 그렇게 하고 싶진 않고요. 어떻든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주장하는 청부론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물질관, 이것과는 조금 이렇게 어떤 갭이라 합니까?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지금 그 교회사를 통해 좀 정리를 해볼까요?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중세 카톨릭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어떤 부요를 거부하고 교회가 부요해져야 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중세 시대나 이럴 때, 지금도 뭐 거의 그렇습니다만은 이 로만 카톨릭 같은 경우들은 개인의 부요에 대해서 그걸 철저히 막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어떤 물질관. 그래서 거기는 좀 신학적으로는 금욕주의적 물질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건데, 금욕주의적 물질관이란 개인의 물질은 소유하면 안 되고 교회는 물질을 가져야 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물질관은 물질적 축적 부분을 어떤 신앙적인 것 같은 어떤 접목을 시켜보는 건데,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물질적인 측면은 좀 청빙론에 가깝죠. 그쪽에 좀 가까운 것을 보여지고, 그런데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라는 칼빈 같은 경우는 은총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 은총론이 개신교의 물질관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청부론이 나오게 되는 그런 배경도 그런 원리가 되고요. 그렇게 좀 조금 흘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럼 기독교의 물질관을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되겠나, 이런 문제인데, 우리 교회들마다 조금 다른 건데, 물질을 아예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뭐랄까 유교적인 물질관, 이런 어떤 주장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경우들은 기복주의적인 물질관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복주의적, 믿음이 좋으면 복 받는다, 이런 식,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좀 정리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은데, 그런데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물질의 필요성을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물질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나 이 물질을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좀 모으는, 이런 쪽에 초점 모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물질관이 아니겠는가. 여러분이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물질을 누굴 위해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위해 써야 된다. 이게 초점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도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청빙론에 가깝지 않나. 이게 물질이 실질적으로 맞는 얘기죠.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물질을 모으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아마도 큰 문제가 없는 건 아니냐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든 간에 열심히 노력해서 물질을 모으되, 그러나 그 청부론이나 고지론 같은 그런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기독교가 좀 기복적으로 변질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시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 벽이 굉장히 벌어졌죠. 중산층이 무너졌죠. 이런 걸 봤을 때도 청부론이나 고지론 같은 경우들이 강단에서 우리가 가르치기에는 조금은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유층과 빈민층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또 빈민층이 이 부유층에 들어갈 확률, 중산층에 들어갈 확률로 봤을 때는 극히 힘들다. 제가 자료를 상당히 오래전에 봤는데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기억서에 10명인가를 어떤 대상으로 여러 어떤 사람들인데 어떤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10명을 대상으로 빈민층의 사람들을 심층 취재해서 몇 년 후에, 그래서 10년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을 해보니까 10명 가운데에 7명은 여전히 빈민층으로 남아있더라. 결국 지금 10년이 지난 경우에 3명 쪽은 조금 나아진 거죠. 나가기 쉽지 않죠. 우리가 지금 살아보니까 맞죠. 그만큼 빈민층이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 물질관에 관해서 쉽지 않단 말이죠. 쉽지 않고, 그래서 청부론이나 고지론 쪽에 얘기를 해주면 듣기는 좋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기독교 물질관으로 봤을 때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주어졌으면 좋겠다. 필요를 위한 목적. 이렇게 한다면 이 물질관이 조금 건강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물질이 있으면 주일도 범할 수가 있잖아요. 믿음이 좀 약한 분들은 언제든지 주일 같은 경우도 물질 때문에 예배를 거부할 수 있고 안 드릴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예배보다는 물질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간혹 성도들과 있다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많지는 않죠. 아주 극소수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정도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네피림을 용사, 이거 원치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용사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용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저도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10몇 장 같은데. 네, 15장이네요. 네.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용사가 누구밖에 없으세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용사 되는 거나 네피림 되는 거, 거인 되는 거, 거인 문화 숭배 사상, 이거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니까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냥 용사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용사가 되고자 했던 거인 숭배 사상, 또 세상의 힘의 원리, 이런 것들에 관해서 유명한 자, 용사, 아담,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이런 네피림과 용사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이게 뭐 청부로 나오기도 하고 고지로 나오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 오늘 공부하면서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못 살아있냐 아마 이럴 거예요. 되게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을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용사가 되기 원치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미래에 관해서는 염려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염려할 문제가 내일이 염려할 문제라고요. 내일이. 근데 우리는 내가 염려하니라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아담이 살았던 그 당시 가인이 살았을 때의 문화는 아열대성 기후죠. 그때 당시에는 아열대성 기후였습니다. 아열대성 기후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정말 세상에 사람과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가장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았던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동물들도 기후에 따라 좀 나눠지죠. 어떤 지역은 어떤 짐승, 어떤 이런 식물 나눠지는데 아열대성 기후일 때는요. 동물과 식물들이 전세적으로 똑같이 분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살기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기 좋을 때인데 그리고 그때 당시 말해도 여러분 노홍수 전 상태니까 여러분 자외선 안 나왔죠. 지금은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지난주 그 책상 밥상 그거 좀 만드는데 옥상 뜨거운 거 아시죠? 모자를 이렇게 이제 뒤집어 쓰고 하는데 답답하니까 저는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집사람한테 또 이렇게 삭감 모자를 써줘가지고 쓰고 하는데 근데 답답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내려오는데 밑에서 지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복사돼도 올라온 열이 얼굴을 태우는 거죠. 태우는데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땀을 그렇게 흘리는데 그렇게 더워요. 그래 더운데 그 일을 했는데 일하면 뭐 땀이 줄줄줄 흐르는 거죠. 한 번 일하고 나면 키로수가 뭐 1, 2kg 쫙 빠져버려요. 그렇게 힘들하죠. 또 제가 일하면 막 쉬고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아열땡스 기후에서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냥 우리 일하는 거, 뭐 식물, 동물 이런 거 먹고 사는 문제들 그냥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열 이런 자외선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게 막 복사일 올라오고 태양열 막 직소하면서 쓰면 안 되잖아요. 선크림 부르면 막 날리고 그런데. 근데 막 이게 막 타버리잖아요. 얼굴 타버리고 그러는데.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 지금은 뭐 선크림 바르고 막 해도 얼굴 타잖아요. 그게 또 선크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있으면 또 해줘야 되잖아요. 뭐, 근데 과거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이 그렇게 좋고 뭐 먹고 사는 문제가 뭐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고져서 내 것 챙겨 놓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요. 이게 용사고 이게 네피림이고 거인이고 유명한 자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죠? 선크림 같은 것은 다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죠. 죄의 결과고 여러분 요즘 뭐 피부암 이런 것들이 다 태양과 관련되어 있고 또 그렇다고 어떤 태양을 안 쬐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시죠.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제가 지금 제가 얘기를 굉장히 조심히 하는데 굉장히 힘을 줘서 하거든요. 이게 마취를 하고 어떤 치과 갔다 와서 아까 저녁 먹는데 밥이 들어앉아 나간지 모를 정도로 그래요. 근데 굉장히 그래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서야 되잖아요. 참 이 목사가 이게 여러분요.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 병원 가도 관계없잖아요. 목사는 또 그 자리에 서서 또 설교랑 성경을 가르쳐야 할 문제니까 아무리 제가 이게 좀 잘 안 돌아가고 말이 헛나오고 그래도 조심해서 또박또박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또박또박 하려고 더 애를 쓰는데 근데 잘 안 돼요. 그때도 잘 들리죠. 애를 쓰니까. 정리를 좀 해보시죠. 우리가 이번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좀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겠는데 제발 좀 힘의 원리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여러분 진리 말씀을 따라서 진리가 요구하는 데로 갔으면 좋겠어요. 진리가 요구하는 데로 갔으면 좋겠고 진리가 요구하는 데 가서 후회함이 없다고요. 우리 오늘 다니엘서 12장을 공부했지만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보니까 요한계시록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그 다니엘서 말씀 요한계시록 그들이 이루어질 일들을 설명을 또 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에는 틀림없이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영적 시련기가 와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생명의 부활로 돼야 되는데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보자들이 심판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부활자가 서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평소에 이런 부분에 관해 소홀히 해놓으면 언젠가 잘못되면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로 서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로 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또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 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 충성해 놓자고요. 충성해 놓으면 여러분이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 지금 이런 들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들어놓으시면 이 가볍게 들어놓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잣대를 댈 거라고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이 당하는 거죠. 당할 때 그때 목사님 말씀 잘 들을 걸 왜 그랬나 땅을 치고 하지 마시고 제발 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세요. 철저히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진리에 따라 걸어가 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고 때로는 협착할 거예요. 때로는 그때는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때는 피를 흘릴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쉽지가 않아요. 진리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정도의 신앙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이 변개되거나 변질되면 안 되고 타락되면 안 돼요. 직선이에요, 직선. 진리는 직선이지 곁길로 가지 않아요. 구부러지지 않아요. 진리는 그냥 빛은 통과되죠. 그대로 빛은 바로 통과돼서 직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진 가는 과정 속에 어떤 길이 탈지라도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렇게 가는 것이 여러분의 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의 공부는 하나님이 한탄하신 모습 있죠. 그게 도대체 뭔지 한번 고민해 보고 오세요. 하나님이 과연 한탄했다는 말, 후회한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셨어요. 다른 분들은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한탄한다는 말과 후회한다는 말이 뭔지, 도대체 하나님이 후회할 수 있는 분인가? 도대체 여기 나와 있는 후회한다는 말과 한탄한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 또 근심하셨다는 이 부분이 도대체 뭔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읽어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고진을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못했네요. 고진을 좀 나중에 좀 더 다루면 좋겠는데 시간이 되면 다루고 시간이 안 되면 다룰 수가 없고요. 다음 시간에 아마도 이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신 부분 도대체 이게 뭔지 하나님이 후회할 수 있는 분인지 우리 이런 문자적으로 이름 이해하지 마시고 읽어보고 오세요. 묵상해 보고 오세요. 그럼 아마 좀 도움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 될 겁니다. 저런 내용이 될 거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를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고 다음 금요일 날, 이번 금요일 날 말씀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